할렐루야. 이제 속사랑 강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 이렇게 목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원리들을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속사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될 텐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잘 들으시면요, 속사람이 왜 중요하고 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합치고 열심히 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어진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성경적인 진리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성경적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즉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믿는 자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울러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 본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며 또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어떤 성경적인 진리는 성경에 직접 그 용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 전반이 그 진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라고 하는 위격으로 이루어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나 삼위일체가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 하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또 행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속사람은 어떨까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적인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나요? 그에 대한 대답은 속사람은 확고한 성경적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는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속사람이란 어떤 개념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속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속사람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속사람이 뭐냐는 것을 알고 그걸 적용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요, 이해하기 쉽고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신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비에 속한 영역은 사람의 말로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가 그런 거예요. 뭘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할 만큼 난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 삼위일체는 그것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물, 얼음, 수증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집에서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장로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 삼위일체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비에 속한 진리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비에 속한 진리는 그보다는 난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와서
태어나고 성장할 때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 사람도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만큼 난해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속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성장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속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따문따문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 구절들에 관하여 가장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이거를 쓸 당시가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택함받은 사도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글은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글입니다. 우리도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글이 불신자를 위한 혹은 바울이 불신자 상태에서 쓴 글이라면 별 문제이겠으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사도 바울보다 더 성화되어 있지는 않겠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높은 영적인 성장 단계에 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민과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입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아니, 여러분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고민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나요? 그런 신자들을 주변에서 좀 찾아본 적이 있나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도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끌려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했는데 왜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고 왜 나는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각도로 답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쁩니다. 요즘 신자들은 여러 가지 교회 행사와 또 이 직장 일과 취미 생활과 여가 생활 너무 바빠서 그런 고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근데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그 빛 가운데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면 하는 만큼 내 자신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혀 거기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갈망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고민과 고통이 오지 않아요. 빛이 강하게 비춰봐야 저기 강한 빛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어둠 속에 살면 그냥 희미한 빛으로도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민과 고통이 없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고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민감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이런 고민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점점 더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과 고통, 그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고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 마지막에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공고한 사람이고 이 죄의 법에 그냥 끌려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귀한 것이다.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잠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고요.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악을 행하는 주체를 일컬어서 육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주체를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속사람은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고 신비한 어떤 개념이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육신과 반대되는 게 속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의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매우 큰 공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자기가 원한다는데 원하면 하면 되지, 왜 또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왜 또 뒤에 가서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이게 혹시 이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바울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이런 진단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가 아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구절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영역을 이해하면 이 구절들이 환하게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고 다가올 것이며, 이해하지 못하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해에 의하면요, 육신이라고 하는 혹은 몸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이 두 가지 의미의 단어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와 사르크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요, 소마는 말 그대로 몸을 의미해요. 몸. 그리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요, 혼과 몸을 같이 보는 개념의 단어예요. 자, 이 설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요, 커다란 의문이 생겨요. 이 구절을 이렇게 쭉 읽을 때 속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요, 그동안 속사람하고 하면 그냥 영혼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십시오 하면 나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그냥 속사람은 곧 영혼,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과 몸을 뜻하는 사르크스하고 속사람을 구분해서 사용할 것, 그것도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면 속사람은 나의 혼이 아니란 말인가요? 지금 혼과 몸을 의미하는 사르크스하고 속사람을 반대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혼하면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혼이 속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버리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나의 혼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게다가 마지막 구절에서는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육신과 대비되는 마음, 여기서 마음은 곧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란 말을 두 번 쓰지 않고 이걸 그냥 또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뭐지 이게? 마음과 또 혼은 또 반대되는 개념인가? 나는 그동안 혼이 곧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바울은 마음이라는 단어와 이 육신이라는 단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또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혼동스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음과 혼이 이게 같은 것인지 또 반대되는 개념인지, 이런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속사람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뭔가를 알게 되면요, 이 모든 질문들이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궁금증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속사람이 뭔지를 알게 되면 바울이 왜 도대체 이런 표현을 썼는가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통합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2절에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사용한 속사람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따르면요, 간단해요. 속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내면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내 내면 안에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 이상의 어떤 확장된 의미는 없어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을 또한 영혼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구절들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속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 역시 속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성경의 다른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겉사람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해해왔죠. 저도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 육체는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 강건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온 몸이 쑤시고 이렇게 뼈가 삐그덕거리고 육신은 이제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육체는 낡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영혼은 날로 강건하다니까 얼마나 이제 위안이 되고 기쁘겠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영혼을 보면 10년 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고, 젊었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지. 육신은 쇠하여져 가지만 어쩔 수 없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 주님 만날 날이 늘 더 가까이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받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겠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 나오는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속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겉사람 역시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지금 속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겉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겉사람은 로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몸과 혼을 아울러서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육체인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상의 이해와 함께 겉사람이 쇠약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낡아지는 겉사람이나 강건해지는 속사람은 물리적인 어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욱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체와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이라면 육체는 가만히 있으면 낡아지고 영혼은 가만히 있으면 날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강건해진다. 이렇게 뭐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영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절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이미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한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속사람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속사람이 형성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어떤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상태가 다 똑같지 않아요. 예, 그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부모의 부유함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막 꾀죄죄하고요. 막 콧물을 막 흘리고 있고, 뭐 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머리도 막 그냥 엉망이고 하다면 그의 부모는 좀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게 거의 틀림없어요. 반면에 부유한 집안의 어린아이는 한눈에 봐도 부유한 티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아주 가난한 나라 유치원도 방문해 봤고요. 또 부유한 나라의 좋은 유치원도 방문해 봤는데요. 두 유치원의 아이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한쪽은 막 불쌍해서 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고요. 한쪽은 얘들이 나한테 뭘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주 부유한 아이들은 막 정말 윤기가 흐르고요. 정말 달라요. 뭐 이렇게 옷차림만 다른 게 아니라 얼굴도 다르고 이렇게 영양 상태도 다르고 자신감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어떤 부유함, 뭐 풍성함 이런 거를 물질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낡은 그릇인데 여기에 속사람이 온전히 성장했을 때 그 놀라운 부유함과 풍성함을 보면요. 야, 이 원천이 되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이 믿는 자들의 장성한 속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그러나 그 목에 해당하는 만큼은 아버지 영광이 장성한 자의 속사람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풍성한 영광이 이 세상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형성되고 또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형성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죠. 속사람은 신비에 속한 신령한 존재예요. 타락한 혼을 지닌 우리가 결코 신령한 존재인 속사람을 우리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어린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기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자라나서 강건하게 되어야 정상이지요. 그러면 그 어린 아기는 어떤 식으로 강건하게 자라나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기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줘요. 잠자리도 공급해주고요. 뭐 예방주사도 맞춰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매일 먹어야 하는 우유나 이유식과 같은 영양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일부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뭐, 이렇게, 뭐, 예방주사 맞고 이런 건 아기가 할 일이 없잖아. 그냥 참고 맞으면 되잖아. 그것도 뭔가 하는 일인가요? 뭐, 지가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주사 찔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는 아기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면서 우유를 달라고 보채야 되죠. 또 우유가 공급될 때 있는 힘껏 그것을 빨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걱정, 근심이 부모에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는요, 젖을 빨아먹는 게 그 아기의 주요한 임무예요. 어렸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바로 젖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는지 우리말 속담에요, 젖 먹던 힘을 다 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예, 그 어렸을 때 그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빨던 그 힘까지 짜내라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아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기에 그거는 뭐 별일 아니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이 아기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사람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젖을 열심히 빨아야 되는 거예요. 빨아먹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버리면 성령님도 굉장히 근심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기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헌신적인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성장하여 강건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데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함께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매일매일 하는 어떤 루틴과 같은 어떤 운동, 훈련, 이런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매일 식사를 하듯이 매일 우리가 어떤 속사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의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영적 훈련의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에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격으로 속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시대의 영적 아버지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은사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은사는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속사람을 본다는 것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적 아버지들의 영적인 눈, 다시 말해서 속사람의 눈은 완전히 장성하여서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좋으면 모든 걸 보는 것처럼 이분들도 일반적인 속사람의 눈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속사람을 보는 눈까지도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왜 별로 없을까요? 뭐 답은 그럼 쉽죠. 오늘날은 그만큼 영적인 눈이 장성한 분이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이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영적인 아버지 정도 수준 되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그 속사람의 눈으로 상대방의 속사람을 다 그냥 실제로 보듯이 보는 그러한 은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라기보다는, 그 은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의, 담을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의 눈이 성장하고 개발된 분들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요,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속사람 성장이 너무 느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기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시면 보고 있으면 대화할 때 민망할까봐 거둬가신지도 모르겠어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앞에 말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기 시대 영적 아버지들은요,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속사람이 그냥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형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고, 이렇게 그냥 윤곽이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구름처럼 연기처럼 윤곽이 없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보듯이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분은 그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한쪽 팔이 이렇게 없는 분은 한쪽 팔이 없는 게 숨길 수 없어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속사람을 딱 볼 때, 그 영적 아버지들이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보듯이 그 속사람도 눈, 코, 귀, 입 뚜렷하게 다 형태가 있고, 잘 발달한 사람은 잘 발달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약하거나 없거나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들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속사람이 그 육체에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뭐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서 가는지 모르겠으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습까지도 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요, 마치 장갑과 같다고 하겠어요. 장갑 안에 있는 손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고요. 장갑은 손을 덮는 덮개에 불과하죠. 우리의 육신은 진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덮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실체는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사람의 진짜 실체가 영혼이고, 영혼이 이렇게 우리 진짜 실체고, 우리 몸은 장갑 같고, 영혼이 실제로는 장갑 안에 있는 몸이 진짜 우리다. 이렇게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자면 영혼이라기보다는 속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자, 속사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형태는요, 원리는 속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속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딱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도 없고 성장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 육신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속사람도 처음에는 수정란처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육신의 시작이 수정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속사람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의 씨앗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의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담은 씨앗 같은 것이 우리 영 안에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의 수정란의 첫 씨앗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속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돌볼 때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고 돌보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그런 즐거움만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사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그냥 멈춰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한번 보세요. 육신이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우리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분명히 나이는 20 몇 살인데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장이 멈춘 것이에요. 아니면 성장이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속사람의 씨앗도 성장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발육과 성장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발달장애,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성인인 나이인데 몸은 아직 작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희귀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자라납니다. 몸은 자라나요. 정말로 몸조차 세월과 흐름과 함께 자라나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자, 그런데 몸은 다 성장했지만 정신 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요.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정신 연령이라고 해도 어린아이 수준이라 해도 그게 이제 획일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3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12살 정도 있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7살 정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각각 다 다르지만, 어쨌든 성인의 정신적인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꽤나 많이 있어요. 예. 이건 그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은 더욱더 비일비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내팽개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요, 사실 영적 성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오히려 해외 토픽에 나올 만큼 희귀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육체의 성장이 중단된 거, 영적 성장이 중단된 거 반대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육체의 성장이 중단된 건 너무 드물어서 그 일이 일어나면 해외 토픽에도 한 번씩 나오는 그럴 정도인데 정신적 성장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아닌 사람도 꽤 많아요.
근데 영적 성장이 정체되고 멈춰진 거는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속사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의 성장, 즉 영적 성장도 멈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속사람의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그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장막이라고 부르는 육신이 벗겨져 자신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될 때 그는요 눈이 없거나 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위는 다 있는데 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부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자라는 중에 성장이 정지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신체 부위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말은 그 부위에 대한 성장이 안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속사람은 영 안에서 이렇게 심겨진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점점 자라난 후에는요, 완전한 형태로 변화돼요. 사람이 자라면 성인이 되는 것처럼. 나무가 씨앗으로 시작해서 자라지만 다 자라고 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그런 결과물로, 최종 결과물은요, 완전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완전히 자란 상태에서 육신, 즉 장막이 벗겨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육신과 동일하게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겠죠. 눈, 코, 귀, 입 다 있고 있을 것 다 있고 다 성장해 있는 그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빛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그동안 육신 속에 덮여서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의 천국의 입성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이 이 땅의 여정을 마칠 때 우리 속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영광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된 하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 육신 안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건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사람이 없거나 미약하거나 이렇게 하면 약간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장성했을 때는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잠깐 드러내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적이 있죠. 부활 이후에.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우리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에 따르면 나의 속사람은 곧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고대해 마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요,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그냥 소원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원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실제로 완전히 성숙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상태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도달하기 불가능한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내 생에는 이루지 못할 그냥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삶의 실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사람의 성경적 기초와 원리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적 성장의 3가지 주요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런 원리가 이러한가 하면서 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할 때 이 원리들이 더 깊이, 이 진리들이 더 깊이 우리 내면에 장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진도들이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